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맛으로 산다. 별로 동의를 안 하구만요. 근데 두 번째 얘기가 더 리얼합니다. 직장에 가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힘들다. 왜? 교회를 나오면 지배를 한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교회에서 마음껏 서로 교제도 하고 따뜻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젊은 청년의 때에는 좋은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사람다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칭찬받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복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해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천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삶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가만히 조금씩 타협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꿈꿨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웬 괴물이 서 있습니다. 웬 흉악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웬 문제 덩어리가 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인물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의 비상 18번째 다 같이 한번 끝까지 변치 않는 힘. 설교를 좀 바꿔볼까? 확 바꿔버릴까? 아니 다른 본문으로 가서 청년들에게 좀 맞춰볼까? 또 생각했는데 김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본문 택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로보암 가문도 세상에 2대를 못 가요. 2대를. 왕이 됐는데 2대를 못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2년 만에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사 가문도 2대를 못 가고 아버지 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1년 만에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문도 사실은 4대라고 4명이 왕이 교체가 되는데 3대를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예후의 시작도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예후도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멋지게 시작합니다. 멋지게 시작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멋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통령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대통령 마치고 감옥 갈 것 같으면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줄줄이 어디로 가? 줄줄이.
이게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다 같이 한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요즘 방송을 좀 보세요. 방송을 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법원의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어디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문제가 되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나를 돕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뭐가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안 되면 사람은 여러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0장 10절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저는 이 에후를 가만히 보면서요, 에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이 10장이 담고 있는데 그 속도에 여러분 정말 놀래서 자빠질 지경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마차를 몰아서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 같은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마차를 타고 달려가가지고 누구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죽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길로 여러분 남유다의 아시아 왕을 죽입니다. 아니 이건 성경에 그냥 있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을 충동질했던 이세벨을 화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왕자를 한꺼번에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이에요. 42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80명을 일거에 청소를 해버립니다. 다 같이 한번 와, 놀라운 일이. 성경에 이렇게 속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몰아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오늘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었어요. 아니 오늘 누가 아합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예후가 요람을 살해할 때도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내 시들이 이세벨을 살해했을 때도 9장 36절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후견인들이 살해를 했을 때도 목을 베어서 전부 광주리에 담을 때에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읽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에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에게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더라고요. 이게 비극.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기준점이 돼야 한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잘 모이는 것이요, 사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해. 많이 감사해.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어제도 보니까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좋은 시간들을 갖는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은 못 보고 계셔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감사하느냐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이. 다 같이 전이. 여러분, 전이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뭐가 일어난다? 전이가 일어난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예를 들면 좋지 않는 비유지만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 암덩어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빨리 뭐를 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일어나요? 전이가 일어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삶도요, 내 곁에 악한 삶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이 누구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팩트. 그런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전이가 일어나요. 선한 삶도 내 곁에 누가 있으면,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누구도 나도 우리 청년들 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전이가 된다니까요.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해. 그래도 내 곁에 누가 있으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전이가 일어나서 누구도 믿음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신우대밭에 신우대가 나는 거예요. 국화꽃이 있으면 국화 군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에는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조폭이 3명이 갇힌 교도소에 예수님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겠냐 뭐 이러지 말고 그랬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3명의 조폭이 바뀔까요? 예수님이 바뀔까요? 어찌 예수님이 바뀌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를 바꾸는 겁니다. 조폭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 그 아름다운 믿음이 같이 놀기만 해도, 같이 대화만 해도,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기만 해도 이 전이가 일어나서 우리 다른 청년들과 조금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누구 때문에 믿음으로 올곧게 달려가는 청년들 때문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몇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몇 사람만, 2사람, 1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종민이 혼자 나 그러네. 역시 회장님이네. 다 같이 한번 나다. 너다고 그러면 이게 곤란해요. 그럼 책임을 거기서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면 청년에는 누구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청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냥 대충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대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청년들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 청년들이 산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돼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마음의 확정을 했어요. 마음의 확정을 해. 무슨 확정을 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여기서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가 끝까지 변치 않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그렇게 가만히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한 걸음 뚜벅뚜벅 다 같이 선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좀 빨리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젊은 나이에 합격을 딱 해버리면,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을 딱 해버리면 그 인생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질 만큼 떨어져 봤어요. 힘들 만큼 힘들어져 봤어요. 아플 만큼 아파봤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이 경영학에 20대 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20대 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팩트는 팩트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니까 20대 8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어느 시대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구조가 피라미드. 그런데 문제는 상위 20%가 여러분 부를 독점한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상위 20%가 부를 독점한대. 그러니까 이건 참,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죄송해요. 상위 20%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냉정해요. 세상이 냉정해. 그래서 그 20%가 80%를 뭐 한대요? 지배한대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건 팩트. 그런데 감히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뚜벅뚜벅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다? 20%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보세요.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 둘은 여러분 색깔이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왕이 된 에후. 이 사람은 피해 왕이에요. 피해 왕. 방금 보셨잖아요.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도 미국에 가면,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여러분 아미시 교인들이라고 있어요.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인위적으로 집을 막 이렇게 좋게 짓지 않아요. 그냥 운막에 자라요. 왜? 멋대로 살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고 이 편리한 막 컴퓨터 막 이런 거 쓰지 않고 지금도 옛날 사람들처럼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둘이 어떻게 맞아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두를 쓸어버린 이 피해 사람하고 어떻게 이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이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피해 왕 에후에게 하나님은 여호나답을 붙이셨을까요? 왜 여호나답을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나도 에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는 삶을 잘 몰라요. 에후는 말 그대로 누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왕자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여호나답을 붙이신 것은 누구에게 여호나답을 통해서 예후의 삶에 거룩한 삶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해? 여호나답에게 배워야 해. 여호나답을 보고 내 삶을 바꿔가야 해. 여호나답을 보고 내 삶을 교정해 가야 해. 여호나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누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후가 승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는 것 이상의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큐티해야 된다. 이거 알아요. 아는 것으로 큐티가 됩니까? 큐티가 돼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뭐를 해야 해요? 큐티를 해야 해요.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내일은 바쁘니까 안 하고, 모레는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하고, 글피는 그래도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점수 1점이라도 보태야 하니까 하고. 아니 여러분, 습관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삶에 뭐가 일어나야 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만 번 이상이 되어야 걸음마가 돼요. 습관이 걸음마가 돼요. 아니 여러분,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몇 번을 나와야 돼. 몇 번을. 다 같이 옆 사람에게 1만 번. 주여. 우리 이성구 집사님만 아멘을 하시네. 에?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조금 좀 긴장하십시다. 긴장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뭐가 돼야 될 때예요. 습관이 되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청년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처럼 잘생긴 남자? 아무튼 방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힘 좋은 남자? 아니. 누구냐 그러면 기도하는 남자예요. 기도하는 남자.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기도가 습관이 된 줄 아세요? 아니.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일하고 그것은 쉬울 수 있어도요, 가만히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은 다 같이 보물이다. 우리 시대에 보물이다. 할렐루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어야 해요? 아는 것 이상 삶으로 실천이 돼야 그때 사람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인간의 생각은 근육의 저장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근육의 저장이 된다.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에 저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 조금 좀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이 기억 속에, 이 근육 속에 그것이 저장이 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직면에서 진검승부를 내고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아자 아멘 아자 아싸 또 한 번 해보자. 여기서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쪽만 아멘을 하고. 아무튼 지은이가 아멘을 하는데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도 아멘을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싸 아자 딱 두 손을 누가 올리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 올렸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해서 가르쳐줘야 이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대가 뭐예요? 국가대표. 한 분야의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 분야에 여러분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근육이 기억을 하고 몸이 나가야 돼. 몸이 나가야 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도 거룩한 습관이 훈련이 돼가지고 몸이 된다고 나가야 해요. 몸이 방법이 있다고 나가야 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몸이 나가는 거예요. 몸이. 왜? 습관이 돼서. 1만 번의 비밀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1만 번의 비밀이 있어요. 1만 번의 비밀. 여러분 1만 번의 비밀이 있어요. 애우는 일의 성과를 내는 일은 거의 천재예요. 일의 성과를 내는 일은 천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데 성과를 내는 데는 이 예우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아합 집단을 제거하고 바알의 잔당들을 100% 오프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단계가 18절에 자신의 혁명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바알 지도자 수련회를 엽니다.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3단계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행사가 시작돼요. 예복을 다 입혀요. 그런데 혹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종들이나 혹여나 여호와의 종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4단계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한꺼번에 처단을 했어요. 한꺼번에 처단.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후는 거의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퍼펙트하게 자기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속전속결로. 그런데 정작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후 같은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지금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는 미국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왜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 세계가. 세계를 위한 미국, 미국을 위한 세계. 전자는 괜찮아요. 전자는 괜찮아요. 세계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박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위한 세계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박수 칠 수가 없어요. 박수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후, 그러면 거기 박수 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거 곤란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룩한 꿈의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난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뭐 해야 해요? 꿈이어야 해요. 나여야 해요. 여러분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저 독일을 왜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인류 국가라고 하는 줄 아세요? 1차 세계 대전 후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을 하면서 지금도 이 앞전에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난민 수용에 앞장섰지만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난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은 뭐 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왜요? 왜? 위하고 살리는 일에 독일이 앞서는 거예요. 세계를 위한 독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여러분 1등 뭐라 그래요? 인류 국가라 그래요. 그런데 일본 좀 보세요. 일본 좀 보세요. 일본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를 위한, 자기들을 위한 세계를 꿈꿔요. 그래서 주의해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접어야 해요. 그것은 곤란해요. 나를 위한, 여러분 청년회라 이름은 이게 곤란해.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만 껴버려도 청년회가 시끄러워져요. 청년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서 성공을 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다 얻는 것 같아도 믿음이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근육에 여러분 습관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세포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신 그 시간을 몸부림처럼 공부해야 해요. 몸부림쳐서 여러분 도전해야 해요. 직장에 출근을 했으면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해요. 그래야 토요일 저녁에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를 가지 않아도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송합니다. 자빠져서 잠만 자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또 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곤란해집니다. 이거 곤란해져. 이거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습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뚜벅뚜벅 감당해내는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역자가 문제를 가지고, 교역자들이 아무리 우리 현존도사님이 아직 어릴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 줘야 해요. 그래야 청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근육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세포 속에 이걸 뭐 해야 해요? 습관화시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청년들,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끊임없이 쳐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줘야 내가 살아요. 움직여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움직여줘야 교회가 살아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다 같이 위선을 주의해야 한다. 빨리 맞춰야 되는데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위선이라고 하는 건 겉과 밖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후가 아합의 집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4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후가 겉과 속이 어쩌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요람왕을 척살하고 이세벨을 척살하고 왕자 70명을 척살하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 80명을 척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입니까? 왜 아하시아의 4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이느냐 그러면 내가 왕이 됐을 때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을 도륙하는 거예요. 벌써 겉 다르고 속 달라요. 겉 다르고 속 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같이 이것이 내 욕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해요. 아합은 죄송합니다. 에호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31절에서 확실해지는데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1년에 3차 남유다 쪽으로 성전에 내려가서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우리말로 38선이 그어졌는데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38선을 긋고 사마리아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 죄를 누구까지도 또 예후까지도 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제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혀도 됩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혀도 됩니까? 어떤 때인지 아시죠? 에? 아니.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 여러 가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참 곤란해요. 왜? 우리 안에 이중적인,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것이 누가 걸어간 길이에요? 예후가 걸어간 길.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치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예후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읍시다. 뚜벅뚜벅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합시다. 수천 번, 10,000번은 해야 된다. 10,000번은 그래야 습관이 된다니까. 10,000번은, 새벽 기도도 10,000번은 해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편해진다니까요. 10,000번은 해야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 편해진다니까요. 그냥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뭐를 주의해야 해요? 두 얼굴을 주의해야 해요. 미션을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칭찬받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작은 멋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습관이 되지 못하고 두 얼굴로 살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하나님, 이 아합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살펴주소서. 우리 청년들이 웃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큐티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것을 뚜벅뚜벅 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훈련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 두 얼굴이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변치 말고 선한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